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데 2장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쓴 그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염려와 걱정을 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바 그 소식이 믿음의 문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격려를 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몇 달 뒤에 또 편지를 보내게 되는가, 다름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거짓 소식들, 그러니까 잘못된 교사, 거짓 교사들이 종말에 대해서 다양한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어서 그래서 올바른 종말 사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 달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몇 달 뒤에 얼마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미혹에 빠졌는가, 그 내용이 2장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2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지금 위험에, 미혹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미혹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로서 마땅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이 이르렀다고 해서 언제 온다라는 그런 시한부적인 종말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더라도 우리가 떳떳하고 마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런 종말론에 관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주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느냐, 내가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제 주의 강림하심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그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시한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가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날, 주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잠깐 써있는데,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에 있어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는 그 표현들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왜곡되고 또 와전되고 미혹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또는 어느 때 그때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마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이 언제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협박하며 또는 두렵게 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런데 도적같이 임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또 미혹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느냐, 배교하는 일이 있다. 신앙을 잘 지키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다라고 씁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뒤에 바로 4절에 설명하고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처럼 모든 신앙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숭배를 받으려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그는 앞에서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대적하는 자다.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을 것인데, 그는 어떤 것이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나타난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이야기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다, 너에게 알려주고 또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재림, 그리고 주님 재림에 앞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미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두려움과 또 걱정들이 있을 때 내가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어떠한 것인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 가운데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가? 6절이야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다 그로 표현돼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지금 그 대적자, 그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이제 심판을 받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막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아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때인가? 7절에서 보면 불법의 비밀,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면 불법의 비밀이, 여기서 불법의 비밀이 무엇이냐? 뒤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불법한 자가 나오기 전에 미혹하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미 활동하는 것은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불법들, 그러니까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때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그리고 그 불법한 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것을 막고 있는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불법한 자가 나타난 때가 아니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그런 때다. 불법을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때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주님께서 막고 있는 상태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적그리스도, 그 대적하는 마지막 심판의 때의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그것을 막고 있는 때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패하시고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 악한 자,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와 사탄,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사탄이 변해서 악한 사람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다시피 이 사탄은, 악한 영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현혹시켜서 악한 자로 만들어 악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적그리스도의 배경에는 이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에게 그 대적의 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나타남,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미혹하게 하는 것,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라고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고, 그 악한 자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기적, 표적, 그리고 능력,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타나는가? 그것이 아니구나를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것이 악한 자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들을 따라가는 것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다, 사탄의 영이 있다라고 늘 생각해서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가 그런 것들을 행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복음의 능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악한 자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대해서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가? 11절과 12절에 그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악한 영에 의해서, 사탄의 영에 의해서 모든 대적하는 것, 미혹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그 타락 가운데 영원히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미혹되게 하고 또는 잘못되게 해서 그들의 완악함들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으로 심판받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심판받은 사람들을 또 그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 미혹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상들을 알아 그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고 주의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바울 사도는 그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은 미혹하게 하는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떠한 것이냐?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시고 인도하시기로 되었다라는 것들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이야 17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 관하여 생각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고 또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고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고 너희에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대적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미혹하게 돼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심판받게 하시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또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마땅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그 계획과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게 되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들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고 나 그냥 구원받았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있게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그냥 천국 간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또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에 있는 시한부적인 종말론과 미혹하게 하는 영들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하면서 말로 전했던 것 그리고 지금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고 알려주는 그 내용들 그것을 잘 지켜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이렇게 간구와 기도하며 2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원하는 내용들로 2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움과 또는 걱정 또는 조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또한 담대하게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은 훈련하는 삶이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10월달 감사의 달과 관련하여서 사도가 마땅히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감사가 동일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멸망받을 사람들과 다르게, 미혹받아서 심판받을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구원케 하셨다는 그 사실들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우리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강림하심과 관련하여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는 것에 주의할 것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되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지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구원받게 하실 줄 알고 더욱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